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신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를 듣다가 생각했는데,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좀 잘못된 기도 같아요. 마지막을 보람 있게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도 못 지킬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분이 살아있는 삶에 보람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뭘 또 아멘이에요? 아멘은 아니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전주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조금만 들으시면 따라갈 수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버지께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26절까지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27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만 딱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들은 누굽니까?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또 뭘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5절, 26절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럼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지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구해줬어요. 그렇게 하던 얘기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생각냐면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처음부터 있던 자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였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그러면 맨 앞절로 가시겠어요? 자,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시키는 말만 한다는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듣는 사람들은 주어를 못 알아듣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음 성경절을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해,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입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에는 내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를 둔 후에 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가 나를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든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뭔 얘기 같습니까? 느낌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이 말이 맞을까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이 말이 정말 십자가를 니네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후에 니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십자가에 달리심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려고 번역에 실수를 했다. 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모든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에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추앙하게 되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이 계시죠. 김수장님 우리 아버지랑 뭐 동창이시라고 그러셨죠?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아는데 제 설교를 듣다가 저 한 목사, 아들 목사는 뭔 소리를 하는 거 하나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저를 추앙하게 됐어요. 저를 높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한대명이 하는 설교는 그 전에 한상우 목사가 하는 설교와 똑같아. 이렇게 인정한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인지 알게 됐다고? 하나님이 하는 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저는 오늘 이 성경절이 되게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좀 억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은 성소를 정결케 하셨어요. 성소에 가서 채찍으로 막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성소에 가서 채찍을 드셨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해졌습니까? 안 정결해졌습니까? 정결해졌어요? 안 정결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왜 그 성소가 정결해졌다고 그래요? 여전히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신 부분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뭐 이런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리고 물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이요?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무릎 꿇혀놓고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복음 8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이 얘기는 가늠한 여인을 살려준 후에 연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셔요? 그의 기뻐하는 일을 뭐함으로? 행함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까? 그래요? 그럼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말과 행동은 같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도 하고 행동도 했어요. 그럼 행동이 없는 말은 어떻습니까? 행동이 없는 말.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만 잘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말만 잘합니까? 목사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래요? 이 목사예요? 저 목사예요? 그래요? 말만 잘하는 직업군이 있죠. 말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종교 종사자들이 우리는 교회 종사자지요. 절 종사자들도 그렇게 하죠. 특히 교회는 말로 모든 것을 짓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러죠. 뭐 말이죠.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소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 다 때웁니다. 말로 다 지워버렸어요, 종교는. 믿음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고 소망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고 사랑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지만 말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일 중에,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어요. 성소를 정결케 그렇지만 성소는 정결해지지 않았죠. 괜히 가서 깽판 부린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고친 거예요. 병자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늠한 여인이 잡혀 있는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인을 뭐하라고 하나이다? 죽이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인류를 구원하는 삶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부관계의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결혼을 안 해봤어. 예수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보여준 샘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일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구원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뭐에 대한 태도요? 종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성소에 가서 안식일, 그들이 믿는 안식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한 태도다? 종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종교관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에서 채찍을 드셨고 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그들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에 적용되는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가 지향하던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하는 게 쉬워요? 그래, 목사는 말만 합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남으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말이 남아야 될까요? 행동이 남아야 될까요? 뭐가 남아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행동이 남아야 돼요? 말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행동이 남아야죠. 근데 우리가 행동에 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데 약한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한남체인에서 우리 아들이랑 새우깡 아니지? 아닙니다. 감자깡이었습니다. 감자깡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아들들에게 오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구원 받았니?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죠. 니네 아줌마 따라해라. 영접기도 아십니까? 영접기도 하나님 리스트하고 뭐 이런 거 이걸 따라했더니 그 아줌마가 우리 아들에게 얘들아, 너 이름 뭐니? 명우요, 대우요. 니네 오늘 구원 받았다. 입으로 뭐 했기 때문에? 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해석이 잘못됐든지 로마서를 잘못 썼든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다와 그는 그렇게 산 사람이다와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죠.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올바로 살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심이 생길 때 없습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바로 살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경절을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만 장군 얘기죠. 나만 장군 얘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했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야, 좀 와서 안수기도도 하고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래?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할 텐데 왜 이 쉬운 일을 안 합니까? 그냥 가서 합시다. 그래서 참모들에 끌려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이 7번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요? 진짜 씻었어요? 정말이에요? 성경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씻었습니까? 잠궜습니까? 씻는 거는 안 했어. 기분 나빠서. 그래서 몸을 물에다 어떻게? 담궜다. 나왔다. 몇 번 했어요? 7번 했다는 거죠. 씻지 않았습니다. 몸을 담궜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믿음이 없었죠. 근데 그래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어. 들어가 봤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없어요. 첫 번째 들어갔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들어갔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씨. 갈까? 아이씨.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갈까 그랬더니 참모들이 또 말립니다. 화가 났지만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화가 났습니다. 그죠? 3번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개새끼 엘리사라고 그랬지? 저이씨.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참모들이 또 말립니다. 한 번만 더. 4번 들어갔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거 어떡하나. 5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는 없고 화는 더 나고 6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지. 그래. 내가 7번 들어가서 안 나면 저 엘리야, 야 마차 준비해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엘리사 저 새끼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마차 돌려놓고 내가 7번째는 쉽게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내 마음이에요. 해석은 내 마음입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미움도 증오도 욕도 모든 것이 이빠이 됐을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엘리사도 믿을 수 없고 엘리사는 죽여버리고 싶고 하나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는 믿음도 없고 화만 났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믿음이 있어서 변화됩니까? 행동했기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나만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모든 것이 있어요. 사랑, 소망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물에 담그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변화된 겁니까? 말로는 씹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고도
치료됐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믿어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난 그것은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이 정말 7번째는 증오만 남았죠. 성실하지도 않았죠. 미움, 증오,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치료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해서 병이 치료됐습니까? 믿어서 병이 치료됐습니까? 행해서 치료됐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오늘 읽다가 이제 뭐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책을 좀 읽었다 보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한 10분 동안 아프리카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주 고전, 한 1941년 정도쯤 나온 책,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생각했어요.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졌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서 제가 이 책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동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럽에 가면 동상들이 있는데 이게 동상 중에 애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건 누굽니까? 네? 애를 안고 있는 여자. 누굴 것 같아요? 네? 마리아죠. 뭐 애 들고 있는 여자는 다 마리아입니다.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칼 들고 있는 사람. 동상 중에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근데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쇠를 탁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는데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유럽을 한번 돌아가시 전에 갔다 오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갔다 오시면 그래요. 천국의 열쇠예요. 주인공은 프렌치 치섬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로 나오는 안셀모 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신부를 비교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고요. 둘 다 신부가 됐고 프렌치스는 주인공인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신교와 천주교의 부부 사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천주교인인데 개신교 사람들이 괴롭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 껴안고 죽게 돼요. 물에 떠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고아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지나다가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됐는데 이 프란시스는 주인공이죠. 프란시스 치섬이란 이 사람은 항상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게 신부의 올바른 삶인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요. 안셀모 밀리라는 사람은 뭐냐면 눈치가 빠르고 빨리 진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아부도 잘하고 높은 사람한테 잘하고 그래서 신부가 됐지만 한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바닥에 있는 주인공은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신학과 시절 프란치스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합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학교 교수인 맥납이라는 사람이 이 프란시스에 대해서 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프란시스가 이제 잘못했을 때 프란시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프란시스야, 너는 어쨌든 자네는 뻔한 규칙을 보물처럼 지키는 자네의 동료들과 잘해 나가지 못하더라도 역시 교회 안에 속한 인물이야. 너는 막 잘난 척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되진 못해도 너는 이 교회에 속한 인물이야. 자네는 실패하기는커녕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 자네는 흔히 있는 교회의 잡화성은 아니야. 그 무엇이든 모든 신자에게 나눠주기 편하게 간단하게 봉투에 넣어버리거든. 가볍게 정리해버리고 그런 따위가 아니야. 게다가 자네는 가장 좋은 점 말이야. 프란시스, 신앙이기보다는 교리에서 생기는 거만스러운 면이 너에겐 없는 점일세. 목사 같지 않고 신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뭐 큰 것을 주더라도 간단하게 주는 것처럼 그걸 봉투에 넣어서 주는 정도로 그렇게 좋은 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부를 잘못해서 중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중국으로 파송되고 가장 험한 곳에 파이탄이라는 곳에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 친구 밀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한 번은 자기가 하는데 실적이 안 나는 거야. 늘 중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 도우니까 아무 실적이 안 나요. 자기 친구 밀리가 검사하러 왔습니다. 검사하러 와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니? 왜 세례자가 이렇게 나지 않니?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견책합니다. 야, 너는 좀 상류사회랑 어울려야 되고 좀 신부답게 건엄하게 다녀야 되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에게 돈 몇 푼만 주면 1000명씩 세례자를 내는데 왜 그 짓을 안 하니? 너도 좀 노력해서 세례자를 많이 내. 이렇게 충고해 주고 갑니다. 충고하고 갈 때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프란시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네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네. 자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모든 종교가 하는 가난한 자들 앞에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네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네. 자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러고 매정하게 그 친구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프란시스의 친구 중에 탈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 집안이었어요. 의사 집안이었는데 이 고아인 프란시스가 이 탈록 집에만 가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도대체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사는데 재미가 없고 그렇게 힘든데 왜 무신론자인 탈록의 집에 가면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지옥 갈 사람인데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탈록에 갔던 집입니다. 윌리 탈록의 집에는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 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냥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럽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 만족스러워.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아무런 신앙마저도 갖지 않은 합리주의자에게. 그 사람은 탈록네 집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은 아무런 신앙마저도 갖지 않은 합리주의자에게 교육받은 이 집 사람들은 영원의 형벌에 처해져 하고 지옥 불길이 이미 그 발목을 핥고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도 안 믿고 무신론자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을 갖고 오고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저들은 왜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까?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국의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 탈록은 의사직을 버리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의사직을 버리고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의 흑사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탈록이 죽게 됩니다. 탈록이 프란시스코를 돕다가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 탈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그때 수녀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프란시스코는 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안 되잖아요. 무신론자라고.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쪽에서 자네를 알고 있네. 인간의 괴로움은 모두 회개의 행위라네.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네. 네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죽은 너의 행동을 누구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 문은 너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수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그럽니까?
베로니카라는 수녀가 반발을 일으킵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뭐 생각 많이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책. 그리고 30년인가 35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꾀지지하게 늙었습니다. 고생만 진탕하고. 그리고 밀리라는 자기 되게 높은 사람이 된 친구랑 만나기로 합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반에야 리무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35년 동안 중국에서 한 일보다 자네 전임자가 5년 동안 한 것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네. 자네는 실패했다네. 무슨 뭐 자기 친척 애가 하나 고아가 됐어요. 자기 생각이 나서 얘를 돌보기 위해서 시골 교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리무진을 타고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탁 킨 거서 이 프란시스코 몸에 흙탕물이 탁 튕겨요. 프란시스코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러고 나서 프란시스코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때 마지막에 자기가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번만은 주님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밀러, 교회 유명한 목사, 합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내 뜻대로 한 번도 되지 않는. 그런데 한 번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않는 치샘은 교회보다 인간을, 천국보다 이승해서 참다운 삶을 더 귀하게 섬긴 사람이다. 교회보다는 인간을, 이승해서 참다운 삶을 더 챙긴 사람이다. 밀러와는 비교되는 그 신부죠. 밀러와는 반대로 사도의 권세보다는 사도의 책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천국의 열쇠를 이미 손 안에 넣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제도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뭐 모세의 율법 이런 것을 왜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신만 바라보는 종교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천국 열쇠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도의 권세보다는 사도의 책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천국의 열쇠를 이미 손 안에 넣은 사람처럼 보였다. 프란시스코니까. 저는 이거 옛날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소설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내용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종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은 종교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태도였음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신 앞에 여러분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인 모보님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